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성취받을 말씀 제목은 영적 무지의 결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눌려서 자살하는 사건이 하나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후대에 참극이 일어날 말을 합니다. 군중의 폭동을 두려워한 빌라도가 책임을 회피하는 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들어야 되냐면, 여러분 잘못을 깨닫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잘못을 깨닫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게 죄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잘못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요, 세 가지 잘못이 있어요. 내가 아는 잘못이 있고요,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잘못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잘못이 있어요. 자범죄가 있을 것이고, 또 조상의 죄가 있을 것이고, 원죄가 있겠죠. 내가 아는 잘못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양심의 문제일 겁니다.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잘못은요, 내 안에 숨겨진 문제일 거예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잘못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영적 문제죠. 이 모든 세 가지의 잘못, 이 죄에 대하여 로마서 8장 2절에 언약 붙드시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식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어떻게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가 모르는 죄, 영원히 모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대속 제물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위에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늘 원인 모를 불안과 눌림과 충동으로 인하여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죽었고 끝이 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된 자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자유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유의지가 있죠.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어디에서만 인정을 받냐면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네 자유의지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의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언약 안에 있을 때,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만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인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밖에, 언약 밖에, 하나님 밖에서 자유의지는 이미 그거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타락한 겁니다. 막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 맞춘다는 건 뭡니까? 잘못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 맞춘다는 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이루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의 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하면 뭡니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막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믿는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자꾸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것 구해라, 사람에 대하여 구하라 라고 안 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 오늘 인생 살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맞춘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죠. 그러려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임금된 자, 이 세상에 신된 자를 먼저 결박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릎 꿇고 떠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너희 현장 위에, 너의 업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자꾸만 먹는 거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마시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오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 이 영적 무식으로 인한 후대의 참극,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할 테니까 예수를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저주가 임합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대학살당합니다. 600만 명이면요. 인천이 300만이거든요. 인천 하나가 다 없어지고 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무지의 참극, 이 결과가 여러분 인생에는 더 이상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를 죽여라 라고 무조건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좋은 것 무조건 주장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맞는 것을 무조건 주장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런 실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를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호를 어떻게 나타내시냐?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에 올인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강단 말씀으로 진단이 되고 강단 말씀으로 답을 얻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말씀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말씀은요,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난 사람들이 괴로운 것을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부 고백합니다. 왜 괴로웠는지. 지난주에 예수님께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거짓 증인들이 많았었죠. 사람에 대한 소리, 사람의 소리, 그리고 세상의 소리, 내 안에 잘못 각인뿌리 체리젤된 소리들이 우리를 어렵게 한 사실을 저는 지난주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 잘 이기셨더라고요. 한 주간도 포럼을 했고요. 오늘도 아침에 포럼했는데요. 그분들이 참 잘 이기셨어요. 그 거짓 증거, 내 안에 잘못된 소리, 세상의 잘못된 소리, 사람의 잘못된 소리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침묵,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셨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참 선지자적, 참 왕적, 참 제사장적 그 의미를 가지고 승리하셨더라고요. 상황신앙,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의 신앙으로 승리하고 응답받으셨더라고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주 강단 말씀의 성취를 받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은요, 늘 궁금해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그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가 내가 축복받습니까? 언제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고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성령에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하셨는지 그 답을 언약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언제 이런 때가 이릅니까? 언제 이런 징조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징조를 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끝이 오는데 언제 끝이 오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안 믿으시나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매일 승리할 자격이 있는 인생입니다. 매일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인생이에요. 매일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그 무조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도 그런 노래가 있다고요. 무조건이야. 그 무조건을 쓸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맞죠? 저도 어느 날 봤더니요, 우리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를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사랑한대. 물론 부모로서 사랑한대. 얘네들이 잘못한다고, 또 뭐 이거 한다고 저런 거 한다고 볼 때 저도요, 조건을 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매일 승리할 수 있고 매일 누릴 수 있고 매일 평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군중의 폭동을 두려워한 빌라도가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을 하죠. 그런다고 책임이 회피가 됩니까? 그 죄악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념이 되어지고 있죠. 어떻게 기념됩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읽을 때마다 빌라도에게 2000년 동안 빌라도의 이름이 읊어지고 있죠.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서 지도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결정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위해 지도자로 세우신 자예요. 정치가였죠. 그 정치가가요, 군중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눈치를 봐요. 우리도요, 사람의 눈치 보고요,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치를 아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눈치를 너무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인도 선인도.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의 눈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늘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눈, 그 시선을 느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얽매인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응답 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평안 속에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같이 드시지요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먹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드시진 않겠지만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나름대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에도요, 비행기 타고 일본을 가는데요, 찬양을 들으면서 갔어요. 찬양을 듣는데 마커스 찬양에 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이 있고 또 다른 찬양팀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두 가지 찬양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전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듣는데 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그리스도를 듣는데 비행기 안에서 아무도 흘리지 않는데 저 혼자 눈물을 흘립니까? 진짜 이상하지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책을 떨어서 죄송합니다. 저는요, 모르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가슴을 뛰게 하셔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매일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또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고통하고 있는 이 드러난 문제, 원인 모를 고통, 이게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어머니 태 속에서 구별하시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선별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이 감동이요, 저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생각하면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아는 예수 말고요, 가슴으로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성경이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의 베스트셀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역사상 바꿀 수 없는 게 성경의 베스트셀러죠. 그 성경에서 66권에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 중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응답이 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을 꼭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체험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래서 세 가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내가 잘못했지, 잘못했어, 잘못했으니까 이걸 해결해야 돼. 그러면 이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자. 갖다 주면 그래도 조금 용서를 받을 거야. 근데 갖다 줬는데 대제사장들이 안 받네? 거기에 눌려서 자살이라는 걸 선택하는 가룟 유다.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단어, 여러분 잘못을 깨닫는 게 회개죠. 근데 회개라는 단어를 궁극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단어예요. 즉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로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참된 회개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제 청년들이 하나 둘 시집을 가고 이제 장가를 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딸들을 가지신 우리 장로님들은 발을 맞춰야 되는 시간표가 오지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아버님께서 저희 이민의 사모를 데리고 들어오시는데 너무 천천히 오시는 거예요. 빨리 좀 오시지. 근데 아주 천천히 한 발 한 발 맞춰서 오시는 거야. 근데 그 한 발 한 발 맞추면서 오시면서요, 아버님 눈가가요 빨개지시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저한테 인수인계인가? 인수인계 하시는데 저한테 넘기시는데 우시는 거죠. 그때요 장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축하해 주러 왔던 우리 렘넌트도 다 같이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같이 흘리시더라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형통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좋든 내가 잘하는 것이든 무조건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호를 맞춰서 여러분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좋은 약이지만 남에게는 또 안 맞는 약일 수 있거든요. 저와 저희 이민의 사모 체질이 완전 달라요. 저는 열이 많은 체질이고 우리 이민의 사모는 열이 없는 체질이에요. 그런데 뭐 부모님이 이렇게 먹으라고 음식을 주시면 저는 먹고 이 이민의 사모는 못 먹고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저는 먹는데 이민의 사모 먹는 음식이 뭐냐?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몸을 차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요 돼지고기를 배 터질 듯이 먹습니다. 근데 이민의 사모는 저를 먹는 걸 구경만 해요. 왜? 자기 몸의 온도가 더 내려가면 면역력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워낙 면역력 약한 사람들은 음식에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음식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강건하여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장로님이 그런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딸이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 갔다가 고민을 안고 온 거예요. 그 고민을 안고 너무 괴로워하길래 지난주 강단 말씀을 보면서 은혜되었던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만이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더라. 근데 이것이요, 이 딸 아이에게 메시지가 된 거죠. 맞지? 하나님만 정상이고 다 비정상이지. 나도 비정상이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나도 비정상이지.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 이 땅 살면서요, 우리에게 좋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여러분 주장할 것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막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복음으로 아빠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엄마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볼 수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되어지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정말 그 뭐랄까요? 정리 안 된 집구석을 본다고 할까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이 막 난장판이다. 어떠십니까? 저는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 집을 치우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내 관계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 보십시오. 힘듭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이 답을 얻고 정리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복음으로 답을 못 얻다면 지금 제 인생에 가장 미워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제가 인생에 제일 미워할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이윤섭? 엄청 사랑합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신 진 권사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번 주도 하트 주고받았어요. 요즘은 이제 하트 주고받으면 안 된대요. 그것도 이제 법에 걸린다고. 바람핀 거 법에 걸린다고. 제 인생에 제일 미워했을 사람이 누굴까요? 복음으로 제가 복음 못 깨닫으면 저희 아버지예요. 왠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제 중고등학교 때 저한테 팀 사역을 어떻게 하셨냐면, 야, 네 아버지가 개척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이 이 꼴 된 거야. 돈 없어. 이 소리를요 밥 먹을 때 들어요, 밤에 들어요, 아침에 나갈 때 들어요. 오늘날부터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개척해서 내가 그 흔한 라코스테 티도 못 사고 필라 기지바지도 못 사고, 응?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개척하자고 그래서. 그 소리를요 제가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때 여의도 순복교회만 있었으면 지금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린다. 지금 강남 지성전 하나 얻었지, 중동 지성전 하나 얻었지, 우리도 하나 얻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텐데, 이거 못이 박히로 들은 거야. 그래, 나도 BMW 오토바이 사가지고 아프리카부터 대륙을 횡단해서 올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제가 계속 살았어 봐요, 미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절교가 아니라 연이 끊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고생한 건 복음 없이 개척하셨기 때문에 고생했구나. 우리 엄마가 고생한 건 복음 없이 따라왔기 때문에 고생했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복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러고 났더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러워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부모님이 정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아빠 미울 거예요. 아마 엄마도 미울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틈탑니다. 여러분만 병들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정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그런 상처 가진 자들 만나게 하셔서 살리게 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을요 만나게 하셔서 복음이 모든 것임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저를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일본의 동경예수복음교회에 가서 세강의 메시지 할 때 제가 뭘 가리킬 수 있습니까? 제 수준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셨던 증거들만 말하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말하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에서보다도 설교 시간이 길었습니다. 1시간 20분 1시간 10분, 모든 메시지가 1시간이 넘었어요. 그런데요, 11살 꼬마 아이부터 저기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까지 미동도 안 와요. 끝까지 들어요. 참 정말 제가요 은혜 받은 거면요, 그 어린 렘넌트들이요, 아니요 흔들리지도 않고 우리 대청부보다 말씀 잘 듣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요, 왜 감사했냐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쓰시는구나. 내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을 이분들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내가 올바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고 1+1이 2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분들 안에 동시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구나. 지역이 다르고 출신지가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이 다른 것 말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빌라도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응답이 옵니다.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에 응답이 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무조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를 알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살면 18절부터 19절까지의 응답이 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길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내시는 거예요. 물이 없는 사막에 그냥 옹달샘이 아니라 강을 내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치 없는 경쟁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가치 없는 경쟁심에 붙잡히거든요. 누가 더 좋은 차를 탔냐?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느냐? 누가 더 좋은 옷을 입느냐? 누가 더 좋은 음식을 먹느냐? 나도 저 사람이 먹어본 음식 먹어봤다. 나도 저 사람이 타본 차를 타봤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집에서 산다. 여러분, 쓸데없는 경쟁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없어질 거예요. 전부 사라질 겁니다. 영원하신 가치에 여러분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복음으로 정리 안 된 모든 것을 정리하세요. 혹시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을 복음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게 뭐냐면 구원의 길을 나에게 직접 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와 사건에 대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하는 동안 여러분 가슴을 시원케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사는 집중을 놓치지 않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무지의 결과로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세계 2차 대전으로 600만 명이 대학살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신호를 알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거를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현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응답받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